6절에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네. 여기 이제 그는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여기 보면 이제 천사가 예수님의 역할을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제 전해줍니다. 예를 들면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그런데 이 내가가 예수님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지금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8절에 그러니까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이 천사가 이제 예수님인 줄 알고 이제 엎드려 경배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9절에서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도 보시면 이 계시의 말씀은 첫 1절이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리스도 예수의 계시라 되어 있습니다. 천사들이 전해주지만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하고 이 그리스도의 계시는 천사를 통해서 이제 전해졌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어떤 성격을 가졌는가? 6절에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신실하고 참됩니다. 하나도 거짓이나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요한이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의 계시를 보여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여기 있는 대로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들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들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그의 종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합니다.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신약시대 때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종들에게 되어질 일들을 이제 전해줬거든요. 그럼 우리는 구약시대 선지자들과 같이 신약시대 때는 구약시대 때는 특별한 몇 사람이 이제 선지자로 뽑힘을 받았지만 신약시대 때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왕같은 제사장이고 다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기회 있는 대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말씀은 반드시 오신다는 내용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이제 빨리 오시고 싶어 하시죠. 우리가 신랑 신부 유대인의 그 결혼 제도를 우리가 잠깐 살펴볼 때에 생각해 본 대로 정혼을 한 다음에 유대교에서는 유대인들은
우리로 하면 약혼 비슷한데 법적으로는 이제 혼인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근데 육체적으로는 혼인 관계가 안 되죠. 그래서 1년 동안 서로 기다리는 시간이 있는데 신랑이 마음이 타는 겁니다. 빨리 신부를 데려오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주님은 속히 오시고 싶어 하시고 반드시 오시는 겁니다. 다미 선교회 같은 데서 또는 이단들이 몇 날 며칠 몇 시에 주님 오신다고 흰옷 입고 막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배워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일반 정통 기독교에서는 기다림이 없는 거예요. 자기 눈앞의 일에 헉헉거리느라고 주님의 오심에 대한 기다림이 약합니다. 기다림이 약해요. 뭐 없다기보다는 약하다는 것. 주님을 그렇게 오기를 이제 기다리고 이제 사모해야 되는 거죠. 근데 마냥 그냥 기다리는 것은 아니고 주님이 언제 오실까? 그래가지고 666이 뭐냐? 또 뭐 아마겟돈 전쟁이냐? 휴거냐? 막 이렇게 표징들을 많이 구합니다. 징조를. 근데 표징은 바로 우리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지면 그제야 끝이 온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주님의 오심에 대한 표징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고 있느냐?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마지막 한 명까지, 마지막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미전도 종족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나아가고 있느냐? 나아가는 자들을 우리가 뒤에서 후원하고 있느냐? 이것이 종말에 대한 표징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꾸 계시록에서 뭔가를 미래에 일어날 일을 여기서 점치듯이 알아내려고 하는 책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그것은 이제 요한계시록을 잘못 보는 거죠. 그리고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앞에서는 1장에서는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는데 이제 말씀을 다 전했거든요. 다 이제 듣고 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빠지고 이제는 듣고 본 말씀을 이제는 지켜야 됩니다.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8절은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9절에 나는 내가 9절도 말씀을 드렸고 10절에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다니엘서에 보시면 이 말씀은 먼 훗날의 일이니까 임봉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임봉하지 말라. 곧 이 말씀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임봉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때가 가까웠고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지금 양극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지금 말세 때에 죄는 점점 더 심해지죠. 지금 자기가 낳은 아이를 막 팔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얼마나 아동학대가 심하고 뭐 살인죄 무슨 정치를 보나 어디를 보나 죄는 점점 더 심각해집니다. 의로운 자는 그대로 또 점점 더 의롭고 경건하고 그래서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은 주의 백성들은 점점 더 거룩해져 가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점점 더 세상은 악한 곳으로 더 극단적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주님은 12절에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앞에서 이제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건 이제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될 것이고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 중에서 행한 대로 이제 갚아줍니다. 천국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정해진 것이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몸으로 행한 대로 며칠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시면 우리가 다 각각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이르러 각각입니다. 개인적으로 로마서 14장에서 보시면 우리가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서 주님이 묻기 전에 우리가 행한 대로 다 주님 앞에 고한다 그랬습니다. 다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여기 마태복음에 있는 대로 제자의 이름으로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떠준 것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 상은 뭐겠습니까? 냉수 한 그릇 떠준 것,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손발로 행한 것, 아무도 못 봐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상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속히 오실 것인데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상을 바라보고 우리는 부지런히 건강이 있을 때, 내가 몸을 놀릴 수 있을 때에 우리는 주를 위해서 정말 형제 자매들을 우리가 사랑하면서 사랑의 섬김을 해야 되겠습니다. 주님은 알파 오메가시고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어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주님은 모든 구원 역사를 시작하셨고 주님은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환경을 보면서 좌절이나 낙심하지 말고 마지막 구원을 완성하실, 그래서 1절로 6절에 나오는 그리고 21장에 나왔던 신랑 대신 어린 양의 성전과 또 우리도 성전이 되어서 하나로 연합하는, 그래서 구원이 완성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아름답게 변화될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현실이 힘들고 답답하고 어려워도 우리는 마지막 영광의 그 혼인잔치에 주님과 연합하는 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주님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낙심하거나 어떤 우리의 사명을 놓지 말고 끝까지 달려가야 될 것을 이렇게 격려하면서 위로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죠. 어린 양의 피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자기를 정결케 하는 자는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15절에 있는 대로 예수님의 피를 힘입지 않는 자,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지 않고 거부하는 자들은 여기 개들, 점순가들, 음행하는 자들, 살인자들,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취한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히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표징이라는 것,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 종말은 기다릴 뿐만 아니라 채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야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이 바로 종말을 채워나가는 삶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또 신랑 되신 예수님이 속히 오시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도 신부도 기다려야 되죠. 신랑을 기다리지 않는 신부가 있다면 이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되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에서 최선을 다하고 신실하고 참되게 이루어질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힘과 용기를 얻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는 힘써 달려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